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노력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단연코 제일 1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평화일 겁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누리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간절하죠. 그래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인사도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만났을 때 이런 인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겠어요. 밤새 안녕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밤새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이 그런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으로 담아서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인사죠. 식사는 하셨나요? 밥 못 먹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밥이라도 먹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았다 이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나요? 샬롬이라 합니다.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그 평화가 없으니까 그 평화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평안하십니까? 평화하십시오.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평안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고 그 정도로 애쓰고 그 정도로 오래 했으면 이 땅에 평화가 좀 있을 만도 하죠. 근데 있나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절 동안 연구하고 인사하고 고민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가 없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고요,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2000년, 21세기죠 지금. 21세기가 시작된 지 한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이 세계에서 전쟁이 몇 번 일어났나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당연히 제가 센 건 아니고 남이 센 걸 봤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막 셌어요. 세다가 한 20여 차례 되니까 그만 셀래요 한 거예요.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전쟁의 횟수가 2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 평균 얼마큼 하는가 한 거예요. 매년 한 거예요, 매년. 전쟁 한 번 나면은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며칠하고 또 몇 주하고 몇 달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어딘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게 뭐인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무기를 만들려고 할까요?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최강의 군대를 길러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군대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사람 죽이는 그런 훈련들을, 연습들을 한다 이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는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역사가들 또 현대 철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진지한 질문을 해보죠.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방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을 진단을 하고 있고 잘못된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상당히 평화로웠고 상당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근데 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분란에 휩싸인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란에 휩싸였다고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매우 사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듯이. 얼굴 한번 보고.
바울을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 사랑해서, 마치 부모님 같이 사랑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안겨줘서, 그런 사도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영적인 부모 된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누워도 눕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가, 또는 뭐 가까운 뭐 가족이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 그게 눕는다고 눕는 것이 되겠어요? 먹는다고 해서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평안과 안식이 다 깨어져 가지고 날마다 모여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교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파가 있고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안 가 있을 때는 바울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반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늑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옥신각신하게 된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깨진 평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 내가 감옥에 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적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 중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되는데, 감옥 밖에 있을 때는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 안에 있으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내 일 잘하고 있으니까 내 걱정은요, 하지를 말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나 잘 있어. 내가 할 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문제 갖고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는 해결해 준 것이고, 그건 이제 미리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반대파로 일어난 것에 대한 시비와 분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3절이에요. 3절. 3절을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 두 단어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 이 세상의 모든 싸움까지도 갈 것 없죠. 좀 좁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툼 때문이고 허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게 다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데이안이라고 불리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에이데이안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을 다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데 나한테는 그게 손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기주의자에게는 그게 선의의 악이에요. 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나한테는 선인데,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불이익이 된다면요,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내게만 이익이 되면요, 그건 선이고, 모든 사람에게 악하고 내게만 선하면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건가?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내게 악하고, 내게는 선한데 모든 사람이 악하고, 뭐든지 다 내가 이득이 되는 쪽이 다 선이 되고 내가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주의라 이겁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성경도 이런 싸움이 도처에 있어요.
그 중에 구약과 신약 하나씩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창세기 4장 23절. 거기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인데 거기 4장 23절. 4장 23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라멕이 당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라멕이 당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처와 상함입니다. 대체로 상처와 상함이라는 것은 손해죠. 내 삶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 손해의 강도가 얼마 많을 것 같으세요? 대충 뒤에 보면은 소년이 나를 상처를 낸 거니까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낸 거면은 그 상처가 얼마나 하겠어요?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내게 상처를 낸 거는 좀 큰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소년이 내게 낸 상처는 그게 큰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되면 그 손해가 크든 작든 그 손해를 어른이 끼쳤든 아이가 끼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받았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복수를 누구에게까지? 아이에게까지. 그러니까 애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처의 크고 짧음도 크든 작든 상관도 없고 그 상처를 내게 어린이 줬든 아이가 줬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만 입으면 억울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복수를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라멕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복수를 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때문에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것이 라멕이에요. 여기 하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데 뭐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 앞에 4개의 당파가 나와요. 4개의 당파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이 4개의 파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4개의 분파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이 이야기만 듣고도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303페이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 더 읽을까요? 10절도 읽을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요. 여기 이제 친교의 약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친교의 약수를 누구와 누구가 한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한패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게바는 당연히 베드로예요. 12사도를 대표하는 전체 성도를 어쩌면 대표할 수 있는 사도가 이 베드로예요. 세 번째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세 사람과 그리고 누가 약수를 한 거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에게 나가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이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요. 이 친교의 약수를 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거니까 신천지 성도하고 친교의 약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친교의 약수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이방에 가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두 사도들은 완벽하게 일치를 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만 일치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다고요? 나도 마음에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마음, 어디 하나 구분되어지지 않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교의 약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파나 바울파는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어요. 진리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 진리라는 문제와 사랑이라는 문제를 많은 바라본다 그러면 이 둘은요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좀 말이 다를 수 있어요. 말이 달아가지고 좀 오해할 수 있으면 이 두 파는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결국엔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없을 뿐이지, 대화만 하고 나면은 이들이 해결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저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 진짜로 복음 안에 있다면 이들은 여전히 친교의 약수를 나누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교의 약수를 나누고 있는 이 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눠지냐 이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친교의 약수를 했는데 친교의 약수를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친교의 약수를 하고 사랑으로 친교의 약수를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졌냐 이거예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저들이 진리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들이 사랑의 문제로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뭘로 나눠진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쫙 나눠져 버린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스도와 아볼로는 다 뭐예요? 이름만 내건 것이지. 이름만 내걸고 그 속은 바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베드로라고 걸었지 그 안에 있는 마음 베드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일 마찬가지. 이름만 걸었다니까요. 속은 아니라니까요. 자기 이득으로만 자기 이익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뭉친 자들이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싸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지면 그게 개인이든 단체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분오열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분오열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등장하는 것이고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안이라고 불리는 단어예요. 케노독시안. 이게 뭐냐면 빈 영광이에요. 빈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빈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건 영광인데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헛된 것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헛된 건 뭘까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높이는 건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이 돼요. 교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걸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걸 교만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이 등장하는 곳엔 다 싸움이 생깁니다. 평안이 깨져요. 예를 든다면 아담이 에덴을 잃어요. 왜 잃어요?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졌거든요. 그러자 그 평안이 깨져가지고 하와랑 싸우게 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하와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자기가 친히 다 다스려야 되는 그 모든 자연 피조세계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왜 그렇게 죽일까요? 뭐든지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전부 다 교만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 교만의 문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려야겠죠.
내가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잖아. 심지어는 하나님 머리 위에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는 높이고 남은 깔아내기니 거기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마다 거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주의와 교만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는 것마다, 이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싸움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놓고 이걸 이기주의와 교만을 성경을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이기주의와 교만은 어떤 열매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본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본체에서 열매로 드러난 것이 이기주의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본체는 뭘까요? 예, 그 맞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작동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선을 하고 싶어요. 선을 하고 싶은데 죄가 작동을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악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나만 하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뭐가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결여되어서. 예를 들어 종교가 없어서, 또 지혜가 없어서, 교육을 안 받아서, 윤리를 몰라서, 학문을 몰라서, 그래서 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평화가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학문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를 갖다 줘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패시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에게 종교를 갖다 주면요, 종교를 타락시켜버려요. 사람에게 윤리를 가르치면 그 윤리를 갖고 나쁜 짓을 해요. 사람에게 지식을 주면 그 지식을 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람에게 과학을 주면 그 과학 갖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갖다 줘도 그것을 다 부패시켜가지고 타락시켜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단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진단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이상 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들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나가 등장하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애를 쓰고 돌을 100년을 닦든 1000년을 닦든 영겁의 시간을 쌓든 저에게 지혜가 넘쳐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다요,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절망, 이게 진단이에요, 진단.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처방은 뭘까요? 그 처방 1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권면도 받는 것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것이고, 이게 다 걸려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여기 처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본래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본래에 있는 의미를 가장 많이 약화시킨 단어가 저는 예수 믿는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예수 믿는 거를 뭐를 예수 믿는 거라 하나요? 대개의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교회 나간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물론 사랑은 여러분 맞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것 갖고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확하게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현타 온다 그러는데 아십니까? 현타 온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면 예수를 모를 때는 몰랐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인 줄 그때서야 알아요. 진짜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나쁜 짓이라는 건 고사하고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언제 현실을 알게 되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처음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8페이지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랍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는 뭐였더라고요?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랬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바울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9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를 만난 자들은 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신약에만 그런 걸 아닌가요? 구약에도 그래요. 로마서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라고 불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자마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요.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너 어떡하냐 이거예요. 난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몽땅 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몽땅 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거나 또는 하나님을 봤다 하더라도 전혀 그게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아직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지 주를 만나게 되어진다면은 전부 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그래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믿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를 예수 믿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등장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죄인 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 된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5장 24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옛사람이죠. 그게 정욕에 있었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던 삶,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반성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날 잡아가지고 몇 번 울고 마는 그런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기적인 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진 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솟아 올라올 때마다요,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요, 그걸 갖고 주 앞에 가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주여 이 악한 것을 죽여주시고 성령의 피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찾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틈나는 대로 볼 때마다요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건,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 4장 22절에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이런 모습들,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십자가에 벗어짐 돼야 된다. 벗어져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전부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다 갖다가 버려야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은 버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새 사람의 모습이 등장했어요. 새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의와 진리로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이에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에 의와 거룩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 그게 의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누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옛사람, 죄에 묶여있던 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랬냐면 거듭남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요 거듭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 죄를 알고 죄를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빌립보서 2장 2절이에요. 2장 2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기 이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원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사람이 모였으면 마음이 몇 개예요? 100개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죄인 줄을 알고 그 죄를 회개했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100사람이 모여있어도 마음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 가졌으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면 비로소 3절 하반부와 4절을 한다 이거예요. 3절 하반부 아까 읽다 마른 부분 있죠. 오직부터 읽읍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요.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첫째,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닮았을 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 때 그때서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죄 아래 했을 때는 누가 짱이었어요? 나니까. 근데 그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제일 큰 죄인이야? 내가 이제 여기서 나는 저예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면 저 사람은요? 나보다 낫죠? 여러분이 제일 큰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보다 내가 낫죠?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니까 옆에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남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존중하겠어요? 남을 멸시하지 않으니까 존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중하는 마음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주의 보혈로 헐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요. 한 교회가. 그래서 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각자의 몫이 있는 같이 교회로 커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벽이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장재고 어떤 분은 바닥이고 어떤 분은 지붕이에요. 근데 제가 다 됐어. 나는 벽이 다 됐어.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됐어. 이 교회 생각해 봅시다. 이 벽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벽만 다 세워졌고 지붕도 없고 내장재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TV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걸 교회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벽이 다 됐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벽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 가서 도와줘야지. 벽은 됐는데 지붕이 안 됐으면 벽이 같이 힘을 써가지고 지붕을 얹어야 될 것이고 지붕 얹어졌으면 지붕하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내장재 붙이고 이렇게 하나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 싸울 일이요. 전에는 나만 되면 되지 뭐. 전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만 하고 뒤로 앉아가지고 손가락질만 한 거예요.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돼? 난 다 됐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만 되는 걸로는 아니네. 내가 되면 저 사람도 돼야 되니까. 그래야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나 됐으니까 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줘가지고 저 사람도 내가 있는 만큼 올라오게 하고 또 둘이 힘을 합쳐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요. 함께 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싸움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론을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 왜 싸우냐 이거예요. 너희 지금 분파가 나누어졌다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너희 성도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너희 안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만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쌓아놓은 기업만 생각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교회 되어져 있는 성도라면 저가 잘하면 가서 격려해 줘야지. 열심을 내면 도와줘야지. 그걸 왜 시기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도라면 그런 싸움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맞은 줄 믿습니다. 맞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다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되냐면 서로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겠죠. 여기에만 있어요. 세상에는 평화 없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이 땅에서 평화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